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른 선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6장은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표적을 나타내신 이후에 바다를 건너가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무리들에게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공표하신 내용이 뭐냐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신 내용이 뭘까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먹는 걸로 제일 처음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요,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아주 큰 의무를 갖고 있지만, 소명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먹는 거에 대한 그 의미는요, 대단한 거예요. 육은 육이로 돼 영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영도 먹어야 되고 육도 먹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참떡을 먹는 순간에 너희 죽어질 몸도 살리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특권을 받아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내용이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신다니 얘기하는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32절 33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그럼 떡의 주인 누구예요? 지금 전능하신 절대주권자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주는 뭐야? 세상에게 주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것이 다른 사실입니다. 오늘날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어디로 왔다? 하나님께로 난자야란 말이에요. 난자. 자,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모세의 율법만,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천 년 전에 그 시간에 그들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출애굽기 시절이잖아요. 메시아가 오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자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떡이에요. 우리의 떡.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너희를 인하여 생명을 주기 위하여 누가 왔다고? 내가 왔다고. 내가.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나를 자꾸 만들어가고 찔리고,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피가 희석되고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나를 리드하고 계시고 나를 살아가게 해요. 병마도 이겨내고 가난의 저주에서 다 끊어내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여러분 다 놓치고 살아가는 자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다른 종교로 가겠다는 거예요. 편하게 믿겠다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이 시대랑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이게 또 맞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본질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잘 믿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이에요. 왜? 시작이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인터넷 방송을 보든 뭐든 이들, 또 예배 드리는 뭐든 이들,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없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있는데 여러분 공부하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데 지금 갈피해요? 진정한 예수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 속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다 없다. 푸른 초장으로 누가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진정으로 나의 자아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 속이 뭐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무엇이 먼저다? 너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다. 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믿음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따라가고 계십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 우리 중심이 뭐예요 도대체? 중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우리 삶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충만하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신다면 예수님보다 더 앞설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앞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본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지금도 생명의 떡을 공급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노리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떡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이 시간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내용이 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떠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거예요. 자, 인간이요 시대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성경을 통한 예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였어요. 그때도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께서 오셨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며 그들에게 남은 광주리까지 남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또 예수를 찾아서 그 다음날 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무리들이 늘 먹고 배부르기를 바랐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눈을 가지고 이들이 살아가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의 삶에 늘 공부하고요, 피곤하고요, 어렵다고요, 주님의 손을 놓고 있지는 않는지, 또 자식의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늘 기도했으나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또한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고 교회에다 갖다 드린 게 얼만데, 갖다 바친 게 얼만데, 교회를 안 나갈래. 교회를 나가고 싶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부속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실망과 좌절하고 교회를 이탈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 어리석음을 행하는 그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어디다 집을 지은 것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다. 여러분 풍랑 없이 고난 없이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 고난이 지나가야, 풍랑이 지나가야 뭐가 오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지개가 뜨더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까지면 여러분 무지개가 떠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떡, 생명의 떡이 지금도 공급되고 있다면 여러분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건 믿음의 문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뭔 일을 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권고하고 힘들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내가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찬식을 하고 성리식을 하잖아요. 세례를 받고 성찬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피와 물과 살을 먹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따로따로야 주님이랑 하나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자꾸 분리가 한다. 예수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요. 상관있지요. 내 생명의 주이시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시간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중요한 건 나의 마음가짐이에요. 내 마음에 내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막 체험이 나타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고 주님 바라보는 관점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 내게 임하더라.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모르는 것을 알게 하게끔 하시는 것. 또 일반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일들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한 그대로가 응답이 되어지고 아픈 곳이 치유가 나타나고 내 영적인 충만이 채워져 기쁨이 막 살아날 때 내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마시지 말라는 얘기하는 건 뭘까요?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주님이 지금 애통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이탈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성령이 그걸 붙잡고 있는데 자꾸 나는 나의 의지가 더 없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의 종류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의 삶이 얼마만큼 주님을 차지하고 있는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 시대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이 모든 것들이 나왔으니까 교회를 판단하고 목사를 판단하고. 여러분 이건 뭐예요? 사랑의 실천을 못하는 겁니다.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나의 자아가 낮아져서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주님께 나를 드리고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못 들어가서 그래요. 나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 대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어져야 되는 것이 믿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이 이는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요 육적으로 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자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난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일탈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요? 그 인생에 풍지가 쓴다는 거예요. 풍파만 있을 뿐임을 믿는 여러분의 지금 준비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어디가 나오더라? 가나안에 가서 거주하게 되더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다면 여러분 갈대우로 가요. 문물이 정말 각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물이 있고 모든 상통할 수 있는 내 거를 가져와서 물물 교환하는 그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먹고 살아가는데 지정이 있다 없다? 없는데도 거기 우상이 나타나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못 만들게 갈대우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를 모시고 떠나버린 거예요. 우상이 반발했고 드라빈과 그 깎은 우상들이 그렇게 많았다. 우상을 떠나라.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다면 여러분 순종하면 따라가야지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나니. 지금 그분들 여러분 만나려면 우리가 천국 가면 그분들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번 말씀하신 거 변하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럴까 내일 저럴까 이러시는 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하고, 아멘. 네가 복의 형통인 자가 되기 위하여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기 위한 이 일들은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 천국 가기 위해 순종이 필요한 거지. 여러분 이 차이가 있습니다. 행함의 차이. 선한 일을 하고 굳이 하는 일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상급의 차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니까 8절 9절 막 이렇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을 경영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서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경영을 누구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생명의 떡을 먹은 자와 안 먹은 자의 차이인 거예요. 맡길 수 있는가 없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요 그 누구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에요. 허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전개될 일들을 이제 알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제 그분이 오실 때가 다 됐다면 여러분 생명의 떡을 계속 공급하고 그 받아 먹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인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을 줘도 복이 뭔지 모르잖아 지금. 응? 히브리서 10장 34절 이하의 말씀 속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너희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을 줄을 알미니라. 이게 떡 먹은 자와 떡 먹지 않은 자의 사이예요. 그러므로 담대함을 부리지 말라. 큰 상을 이것이 큰 상을 얻으니라. 히브리서 10장 34절 이하의 말씀 속에 말씀. 또한 여러분 이 땅의 삶 가운데 힘들지요. 광야의 시간은 힘든 시간이에요 원래.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뭐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밟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사실 다 깨달아야 돼. 다 깨달아야 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특권을 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는 모든 이들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이 생명의 떡이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은총으로 내려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잖아요. 구역 예배에도 말씀이 있잖아요. 수요일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예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뭡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는 말이요.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마음의 신비를 열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따라 움직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를 입술을 통하여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떡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가 후퇴하지 말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있잖아요. 교회를 이탈하고 있고,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동성애를 합헌하고 미국이라는 사회가, 미국이라는 국가가 무너져가고 있고, 유럽 무너진 지 오래됐고요. 오늘날 교회가 이벤트장이 되어졌고, 웨딩홀이 되어졌고, 술집이 되어졌고, 오늘날 대한민국은 여러분 이단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 교회를 인수해서 십자가를 내리고 이단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이 자기네한테만 있다는 거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민족을 이끌고 간 모세가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절대 주권자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갔다면 이게 뭐예요? 자, 구름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 260만의 민족들이 대이동을 하는 거예요. 구름이 가다가 멈춰서요. 그럼 260만의 대민족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서 기거하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근데 보세요.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은 뭐부터서 나오는 거예요? 먹는 것부터. 물을 달라는 거예요. 먹을 거 없다니까 양식 달라는 거예요. 양식. 또 양식 먹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요? 고기 달래, 고기.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야.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모세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응? 감나무에서 감 이거 가지고 떨어지듯 말듯 하니까 거기서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 내놔라, 떨어져라, 여기로 떨어져라.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내 영이 살아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죄 가운데서 분리시켜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 안에서는 구원받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의인으로 가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만 산다? 믿음으로 산다. 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했을까요? 그것만이 사는 길. 그것만이 진정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진정한 길이기 때문에. 반문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박하지도 않았어요. 그나무리바 물가에서 반석을 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화를 내면서 거기를 한 번만 톡 치면 세게 맞죠. 나중에 모세가
너는 가나안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쉼이 됩니다. 십자가가 됩니까? 모세의 시신을 하나님이 어디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다고 하죠. 천국으로 끌어올리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니까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예수를 보내고 십자가의 모든 길을 열어놓으시고 구원의 바다에 우리가 올려졌다면 이제는 다시 오실 메시아,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셨던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다면 예수께서 오신다는 약속의 보증이 그때부터도 말세인 거예요. 시작인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며 주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 파멸과 몰락과 파산에 빠질 그 자들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오대솔라를 말씀드렸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천주교랑 우리랑 분리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진할 때에 여러분 보세요. 나는 강해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참된 소망을 가진 자, 천국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 그도 가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자, 그도 가짜인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토를 답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주께 기뻐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간을 말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을 바라보는 그들이 진짜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 나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나는 가고 자식이 안 오는 천국이 무슨 천국이겠어? 나만 가고 내 가족들은 못 구하면 어떻게 그 천국이겠냐고.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요한일서 4장 7절 이후에 9절까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돼서도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합니다. 편견 속에 편가르기 바꾸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 시대입니다. 오늘날 그것이 불법이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째려보는 너는 뭐 아주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이 특권 놓치지 않길 주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참된 예배 가운데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작용하여 어떻게 구제하며 선교하며 전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실 그대를 바라며 나의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나누는 거.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죽음을 초월했잖아요. 예수께서요. 예수께서 죽음을 넘어가신 분이에요. 우리도 그런 족속이에요. 우리도 그런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란 말이에요. 죽음이 우리를 넘어갔다. 여러분 오늘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가시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려놨더니 다시 죽음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다시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나는 생명의 떡이로라.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회복의 열쇠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연장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떡을 주심을 감사하며 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천지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기뻐하지 못하는 삶, 날마다 걱정하는 삶, 날마다 근심 걱정에 빠져서 늘 곤고한 사람, 여러분 이 믿음은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배를 사모하는 자, 그만큼 생명의 떡을 먹어야 힘이 나고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 바라보며 첫 천국을 바라보게 되며 영생을 바라보게 되며 주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미련 두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하나씩 버리는 연습해야 돼요. 나의 좌우를 잡고 두들기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늘 소망하며 갈망하며 내려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또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유지를 해야지.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써야 되는 건데 쓰지 못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영원 구원을 받음이니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작용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받은 것이 너무 많사오니 지금도 받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 베푸시고 더욱더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듣는 자의 영혼이 살아남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